하나님 말씀은 시편 19편 10절에서 14절까지 보십니다. 구약성경 816면입니다. 시편 19편 10절에서 14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또 계속해서 말씀의 가치와 그에 따른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좀 말씀을 드리다가 끝냈습니다만 오늘 10절에 보면 이제 앞에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이제 말씀에 대한 율법에 대한 것을 이제 표현상만 이렇게 다르게 했다 뿐이지 전부 말씀에 관한 것이죠. 그 6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6가지가 체험이 이루어지니까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갈 때 우리가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즐겁게 여기는 2가지를 비유로 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왜 순금보다 더 사모해야 되는가? 우리가 지난번에 잠언 3장 우리가 13절에서 20절을 통해서 보면 그냥 쉽게 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는 조화름들에게 평생 건강하게 하신다. 그리고 또한 평생 부귀가 있다. 그러니까 평생 건강하게 평생 부자로 살면 얼마나 좀 좋습니까? 그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죠. 육신적으로는. 그리고 또한 평생 즐거움 뿐만 아니라 평생 평강하며, 그러니까 평안하고 즐겁고 오래 살고 건강하고, 그럼 뭐 바랄 것이 더 없겠죠. 그러니까 말씀의 가치가 이렇다라고 하는데 제가 조금이나마 이렇게 성령과의 관계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그런 것이 뭐냐면, 보편적으로 이제 조화람들이 전부 사람들이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육신적인 측면에서 생각하고 육신적인 측면에서 나가는데 조원들이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면 안 되고 우리는 영혼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꼭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영혼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보면 영혼에 초점 맞추고 신앙생활을 하면 드뭅니다. 어떤 사람은 집사, 권사, 장로가 돼도 영혼에 대해서 물어보면 몰라요. 영혼이 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얼마나 비극이에요. 그 조합대 영혼에 초점을 맞춰서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 마음 안에서 거할 때 내 영혼은 주님 마음이 밭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님 마음 안에 있을 때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면 내 영혼에서 깨닫고 믿어야 그 말씀이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영혼에 초점 맞춰서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그 영혼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마음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기도를 해줘 보면 대번 느껴요. 그래서 조합대 영혼에 초점을 맞춰. 근데 눈에 안 보이니까 없는 것 같지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조합대 영혼 구원시키려고. 지옥 보내지 않고 천국 보내고 영혼 구원시키려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어른들이 영혼에 초점을 맞춰야, 이제 말씀도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는 것도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말씀이 이렇게 꿀송이보다도 달구나는 체험과 깨달음이 와지지, 조반들이 내 마음에 초점 맞추면
절대 우리는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주엄대 영혼에 초점 맞춰서 말씀이 깨달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잘 보세요. 이제 우리가 이번 주에 이제 맥주 감사 주일인데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도.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면 틀림없이 우리는 좀 감사 흉내만 내는데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면 이게 조건적이에요. 조건적으로 신앙생활합니다. 그리고 조건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감사 안 할 때가 많고. 근데 영혼에 초점을 맞추면 조건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제가 그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근데 올해 이제 또 하나 더 추가하는 게 뭐냐면 그러므로 감사. 이건 대단한 신앙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조반들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데살로니가서 5장에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좋을 때만 감사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이 안 좋을 때도 감사해야 되는데 더 안 좋아도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해야 돼요. 이게 큰 믿음이요. 이게 온전한 믿음. 그러니까 영혼에서는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영혼은 환경적인 걸 보지 않아요. 오직 말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나가고 또한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하박국 선지자도 그렇잖아요.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에 초점을 맞출 때 얼마나 이 신앙생활이 힘이 있고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영원한 때를 알고 준비하고 갈 수가 있고. 근데 우리가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면 참 조건적이에요. 조건적. 뭔가 육신적으로 뭔가 잘 되고 그래야지 육신적으로 안 되면 우리는 그냥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조함들이 뭐 감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영혼에 초점을 맞추면 말씀이 이렇게 꿀송이와 같구나.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도 되어지고 어느 길이 복받는 길인지 어느 길이 멸망으로 가는 길인지도 이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순금보다도 더 사모하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가 뭐냐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랬어요.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도다. 자, 두 개의 단문으로 되어 있어요. 단문으로 된 이 10절 말씀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값어치를 가지며 또한 큰 즐거움을 주는 대상으로 금과 꿀이라는 두 가지 소재를 이렇게 이야기하며 이것과 비교해서 이제 말씀의 가치를 지금 말한다. 말씀의 가치. 이 말씀의 가치는 이 세상에서 최고로 여기는 금과 이제 더 나가서 막 송이꿀이라고 그랬잖아요. 금이라고 표현했고 여기서 이제 송이꿀로 이렇게 표현하죠. 꿀, 송이꿀. 여기 이제 순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 세상에서 최고로 여기는 금과 꿀이라는 두 가지 소재를 이야기하며 이것과 비교해서 말씀의 가치를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사모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영혼의 입장에서 보면 최고의 가치가 금과 같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영혼에서는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들 이제 영혼에 초점 맞춰서 신앙생활 해보세요. 말씀이 아니면 하나 이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 말씀은 내 영혼의 꿀이니까. 내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다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식적으로 하면
별로 듣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생명관계에서 자꾸 말씀을 들어야 이제 말씀이 말씀답고 말씀이 꿀송이처럼 막 가치가 있고 또 달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조험들이 내 영혼에서 이렇게 말씀이 이런 곳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나가는 조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종교 생활이에요. 이 66번 우리가 늘 보지만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끝나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영혼에서 이제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면 말씀이 이렇게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 이렇게 은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되는 금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갈망의 대상을 상징하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금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최고로 여기는 가치, 그게 금이다 이 말이에요. 금. 그래서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갈망의 대상을 상징하는 표현이며 많은 정금보다라는 이 표현으로 더욱 이렇게 말씀의 가치가 소중하고 중요함을 이렇게 여기고 있으며 저와 여러분들이 늘 추구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에서는 막 말씀을 추구해요. 근데 조함들 마음에서는 뭘 추구해요? 예? 뭐 알면서 모르는 저기 돈. 우리는 돈에 막 환장한 사람들. 여러분들이 막 돈 하면 돌아버려. 그러니까 우리는 돈 안 쫓아가도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된다고 그랬어요. 그 강건하고.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된 걸, 그래서 잠언 3장에도 보면 우측에는 건강하고 장수의 복, 좌측에는 부귀의 복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틀림없어요. 두 가운데 영혼이 성장해서 영혼이 잘 되면 분명히 부귀도 따라오고 건강도 따라오고 즐거움도 따라오고 기쁨도 따라오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기 때문에 조함들이 물질의 복을 받으려면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되면 천국에서 분명히 물질적인 문제나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이렇게 물질에 대해서 설교할 때는 절대 여러분들에게 헌금어라고 하는 측면이 아니에요. 예, 저도 될 수 있으면 물질 설교 안 하고 싶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물질의 복을 받는 그런 원칙이 뭔가, 그리고 작은 것 갖고도 큰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원리, 그런 공식들을 우리 교회에게 또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누가복음 16장, 그전에도 이렇게 은혜를 받았지만 요즘 또 설교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요즘은 이제 참된 것, 그리고 남의 것, 이것이 눈에 탁 들어오더라고요. 참된 것하고 남의 것에다 초점 맞출 때 나의 것에 축복이 와주고 은혜가 와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제라고 하는 건 이런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그러니까 영혼에서 보면 복받을 일을 알고 복받을 길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금보다도 정금보다도 더 사모할 것이고, 또 송이꿀보다도 더 달도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또 그것의 가치를 두고 그렇게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이 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는 뭘 상징하냐면 풍요를 상징해요. 이 꿀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또 하나는 축복을 상징합니다. 축복. 저도 꿀을 좋아해요. 꿀을 엄청 좋아합니다. 근데 미물들도 꿀을 좋아하더라고. 그 전에 제가 이제 이렇게 기도할 때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교회를 세우고자 할 때 자꾸 이제 물론 장소도 중요해요. 그런데 옛날에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이 생명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해야 된다는 거 비유적으로 보여주시면서 제가 그 어렸을 때 우리 시골서 이렇게 명절이 되면 어렸을 때 시골은 조총을 이렇게 쑤었거든요. 조총. 꿀 대신 조총. 그 떡 찍어 보면 기가 막힙니다. 근데 이렇게 방에서 조총을 이렇게 떡을 찍어 먹었다 조총이 한 방울 딱 떨어지잖아요. 분명히 방에 개미가 없었어요. 근데 언제 밖에 한번 나갔다 들어오면 꿀이 한 방울 딱 떨어지면 개미들이 다 이렇게 달라붙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말씀이 살아있으면 또한 이렇게 말씀이 은혜가 있으면 교회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죠. 네, 우리 교회는 이제 말씀이 은혜가 없으니까 안 모이는 것 같아요. 나 혼자만 은혜 받는 것 같아요. 나 혼자만 떠들어대는 것 같고 그냥 도둑질도 좀 손발이 맞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은 꿀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의 입장에서는 말씀을 깊게 높게 길게 깨달으면 진짜 꿀과 같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조함들이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고백은 좀 한두 번이라도 하고 죽어야 돼. 말씀이 이렇게 꿀송이 와갖고. 그러니까 영혼에서 말씀을 깨달으면 여러분들이 영혼을 성장시키면 분명히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누가 하면 나도 같이 은혜가 돼. 이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그 창세기 3장을 좀 급하게 이렇게 해석하느라고 좀 막 띄어쓰기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잘 안 됐는데 그래서 책 한 권 나오면 막 많이 교정을 보고 그러더라고. 근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내용에 초점을 맞춰서 그러는데 나중에 박현희 집사나 김경희 집사가 한번 다 해서 주어 나도 하고 있으니 여러 사람이 이렇게 자꾸 다듬어서 그렇게 근데 저도 이렇게 창세기 그걸 책장에다 놓고 언제든지 이렇게 한 번씩 떠들려 보거든 아무데나. 근데 은혜 같아. 이것도 문제인데 나만 은혜 받는다 이 말이야. 나만 은혜. 왜?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마귀가 이끄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함들이 날마다 나는 죽어지고 내 영혼에서 신앙생활하고 내 영혼에서 말씀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8절도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잘 보세요. 이제 우리가 상징적으로 저런 말씀도 우리가 적용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 뭘 기뻐하시겠어요? 네? 아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 옷을 잘 입고 오면 기뻐하시겠어요? 뭘 기뻐하시겠냐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요, 디모데후서에 거기 보면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담력을 주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사실 목사와 집사밖에 없어요. 근데 자꾸 우리 한국 교회는 막 뭐 권찰이니 뭐니 막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자꾸 계급화 시켜놨는데, 조함들이 진짜 영혼에 초점 맞춰서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아름다운 쥐라고 하는 것은 옛날로 말하면 임금이 오전에 딱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문 사이 문 하나 닫아놓고 4시가 이러고 있거든. 그거 아무도 없나? 네. 그걸 말하는 문지방. 아름다운 쥐라는 건 문지방.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응? 그래서 문지방 하나 사이로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내가 가깝게 지내면 뭐든지, 예? 하나님께서 조함대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제가 수요일날도 말씀드렸죠. 천국의 부자는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물질이 됐든 뭐가 됐든 즉각 응답받는 사람이 천국의 부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의 담력. 그러니까 조함대 믿음의 큰 믿음, 보배로운 믿음을 가져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 보고 역사. 그래서 조함대 평상시에 뭘 키워야 된다? 믿음 키워야 되는데 믿음도 내 마음에서는 절대 안 자라나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 영혼에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믿어지고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 갈렙이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가나안 땅을 말해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말해요.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더라고.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그냥 가기만 하면 잘 되는 줄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 족속과 싸워야 하는 땅이에요. 대신 하나님이 먼저 싸워서 이겨주시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은 애굽대로 힘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죠. 광야는 광야대로 또 힘들었어요.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가면 뚝이 아니라 가나안 땅은 가나안 땅대로 가서 싸워서 이겨야 돼. 근데 싸우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어떤 목사님은 제주도가 가나안 땅이에요. 양도 키우고 꿀도 치고 그러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래서 저기 보면 이제 축복의 의미로 이렇게 풍요와 축복의 의미로 꿀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사람에게 가장 큰 즐거움을 주는 것이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의미, 풍요의 의미지만은 오늘날로 말하면 가장 큰 즐거움이에요. 가장 큰 즐거움. 꿀 먹고 성질 내는 사람이 있어. 에? 에이씨, 이런 사람이 있냐고. 꿀 먹고, 달잖아요. 좋잖아요. 기가 막히잖아. 즐거움이다. 그러니까 말씀은 최고의 가치고 금처럼 최고의 가치가 있고, 꿀은 최고의 즐거움. 물론 복도 주시고 축복도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꿀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어떻게 쓰냐면 떼바시라고 하는데, 송이꿀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노페트라고 하는데, 이 노페트도 이렇게 꿀이라는 의미이기는 하지만 더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방울방울, 막 방울방울 떨어지는 이 꿀이었어요. 송이꿀. 네? 송이꿀. 그리고 막 꿀이 흐른다 이 말이야. 그래서 누가 카페를 한다고 한다면 노페트 카페 뭐 이런 식으로. 떼바시 카페, 꿀 카페다 이 말이야. 이게 뭔 의미요? 우리 커피는 꿀처럼 답니다. 아시죠? 나는 아직도 어떤 커피가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 모르겠더라고. 먹으면 다 쓴데 기가 막히게 막 맛있다고 그러더라고. 이번에 막 그 뉴스에 보니까 무슨 뭐 배재고가 막 스타벅스 뭐 노래를 불렀다며? 응? 뭐 6개월 징계를 내려보고 참 안타까워. 고3짜리들은 대학 가야 되는데 교육적인 측면에서 잘 해서야지 완전히 마귀 같은 거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꿀이 이렇게 방울방울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그렇게 달다 이 말이에요. 저도 어떤 때는 엉뚱한 짓을 좀 하거든요. 기도하다 막 말씀 좀 떨어주세요. 애기처럼 순수하게 그 말씀이 이렇게 와주면 얼마나 좋은지 말이에요. 제트기가 그냥 하늘을 나는 것처럼 그렇게 막 기쁘고 즐겁고요. 맞지.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면 이런 말씀들이 하나 의미가 없어요. 깨달아짐이 없다고. 그러나 영혼에 초점 맞춰서 말씀을 체험해 보면 모든 게 사실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말씀을 더 읽게 되고 말씀을 더 들으려고 하고 그렇게 되죠. 왜? 영혼에서는 막 속된 말로 말씀이라고 하면 환장을 한다 이 말이에요. 환장을. 그래서 이 송이꿀이라고 하는 것은 방울방울 떨어지거나 또는 흐르는 꿀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히브리어 의미로 본다고 한다면 벌집으로부터 뚝뚝 떨어지는 꿀이라는 의미로서 앞에 나오는 꿀이라는 의미보다도 여기에서 더 강조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막 말씀이 막 꿀처럼 막 툭툭 나에게 떨어지고 막 먹을수록 맛있고 먹을수록 달고 막 이래야 말씀에 미쳐볼 만하지. 그런 게 전혀 없으면요 이게 수박 거달기식으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최고로 많이 팔려진 책이 뭐냐? 성경책이 베스트셀러예요. 근데 희한하게 최고로 안 읽어지는 것이 또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에 이렇게 보내드리는 것 그거 꼭 아침이 됐든 저녁이 됐든 꼭 읽으셔요. 꼭 읽으셔요. 말씀도 안 읽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응? 꼭 읽으셔요. 근데 마귀는 막 철저하게 말씀을 못 읽게 하려고. 특히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은 더 그래요. 막 들은 것도 잊어먹어 버리잖아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금과 비교하여 이렇게 표현한 앞선 부분에서는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그러니까 말씀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육신적으로도 사람들이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올인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나는 이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면 거기에다 소위 말해서 몰빵을 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영혼에서는 이 말씀이 최고의 가치다 이 말이에요. 저도 이렇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의 조명을 받으면 그렇게 좋아요. 와, 그렇구나. 응? 그렇구나. 깨달아지는. 그래서 이렇게 금으로 비교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강조하였다면 꿀로 표현한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만족과 즐거움을 준다는 사실을 강조해요. 참된 만족과 즐거움. 그래서 영혼에서 말씀을 먹으면 뿌듯합니다. 만족해요. 그리고 힘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침에 말씀을 깨달으면 힘이 있어요. 보면 저도 이렇게 성령께서 앞에다가도 이제 종이를 놓고 막 깨달으면 기도다가 막 적거든. 그러면 그 들고 목양시로 갈 때가 막 그렇게 좋아. 와, 또 여기에서 설교 한 편이 나오고 또 설교할 때 요것을 참작해서 쓰면 좋겠다. 참 만족과 즐거움. 그래서 좋아하는데 영혼에서 자꾸 만족을 얻고 즐거움을 얻어서 우리 영혼이 말씀을 통한 믿음이 자꾸 힘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이라는 건 말씀의 힘이에요. 말씀의 힘이 믿음이요. 그 믿음이 있어야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어떤 문제도 우리가 기도해서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영적인 힘이 없어요. 힘이 없다 보니까 마음에 있었던 근심 걱정이 딱 오면 마귀가 흔들어 버리면 그냥 뭐 믿음이 안 생겨, 확신이 안 생깁니다. 그 문제 속에 푹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여튼 다른 것에 미치면 안 되겠지만 조합대 말씀에 미치면 천국을 날마다 지배를 해요. 할렐루야. 우리 좋은 쪽으로 미쳐야지 엉뚱한 데로 미치지 말고. 옛날에 막 우리 시골 살 때 우리 앞집 아주머니가 막 말도 걸스럽게 막 하고 그러니 저 새끼가 돌에 환장했나봐. 막 조합대 좀 말씀에 환장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 응? 저도 아직 그렇게는 못하겠는데 말씀 읽다가 이해가 안 되면 막 성경을 찢어갖고 막 좀 먹어보기도 하고. 하나님 중심을 볼 거 아니야. 응? 수십 년 신앙생활에서 성경책 한 번은 안 바꿔. 그쵸? 응. 그대로니까. 요즘은 이제 더 좋지 뭐. 교회 올 때 뭐 빈손으로 오고 또 핸드폰으로 보고. 응? 결국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10절 말씀 전체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최상의 가치, 최고의 즐거움을 주는 것임을 고백하고 있다. 최상의 가치, 최고의 즐거움을 주는 것이 말씀이다. 예, 최상의 가치가 금과 같고 또한 최고의 즐거움은 꿀과 같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10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땅에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이며 또한 가장 큰 기쁨과 유익을 주는 것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조합들이 말씀을 그냥 귀로만 들으면 안 돼요. 지식적으로만 들으면 안 돼요. 이성으로만 들으면 자꾸 머리만 커져. 마귀는 그것을 이렇게 이용을 하거든.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 11절에서 14절은 완전한 말씀의 주관자이신 여호와께 대한 불완전한 인간의 절대 의존과 절대 헌신을 기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불완전한 우리는 절대적으로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도 이거 발견을 못했었어요. 여러분들이 조합들 10절에서 14절까지 읽어보면 절대 헌신이 나오는가 한번 보세요. 절대 헌신을 기원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러한 새로운 내용을 시작하는 11절에서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그 유용성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절대 헌신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이야기를 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11절에서 보면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주의 종이라고 표현된 단어는 당신의 종으로도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 단어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확대 적용할 수가 있어요. 꼭 주의 종이라고 해서 목회자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다 주의 종이잖아요. 그러나 이제 1차적으로는 다윗 본인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11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과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이렇게 함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말씀을 지킴으로 상이 크고 또한 말씀으로 경고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화들이 영혼에서 자꾸 영혼이 말씀으로 살찌워지면 그래서 내 영혼이 성장하면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또한 성령께서 전체적으로 나를 지배하시면
조합대 육신욕으로 가려고 할 때 성령께서 착 말씀으로 조명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냥 기도 제목입니다만은 우리 성도들이 어떤 기도 부탁을 하든 또 어떤 것을 물어보든 제 안에서 전지전능한 성령께서 치카닥 이렇게 해답으로 이렇게 응답으로 줄 수 있는 말씀이 와지면 좋겠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막힘이 없었잖아요. 근데 다윗도 보면 주의 말씀으로 경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잘못 갈 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뭘 하려고 하고 또 이렇게 뭘 신앙생활 할 때 말씀이 내 안에서 때로는 조근조근, 때로는 뇌성과 같이 말씀이 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 그래서 우리가 늘 깨달아야 돼. 깨달아. 그리고 이제 경계를 받고 그랬죠. 경계를 받는다. 즉 경고를 받고, 이 말은 이제 경계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되며 그로 말미암아 이렇게 악하고 그릇된 행동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예요. 저도 제일 이제 은혜가 되고 좋을 때 뭐냐면, 어떤 문제 앞에 섰을 때 성령께서 그걸 조명해 주시고 해석해 주셔서 구분하게 해 주시면 너무 좋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면 막 괴롭죠.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비추는 햇빛과 같은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매복된, 마귀는 소위 말해서 매복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방해해요. 이 매복된 욕심과 그것을 부추기는 죄악의 얼굴을 정확히 보게 하므로 영혼이 파멸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와 교훈을 준다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에 초점을 맞추면, 내 영혼이 성장하면 우선 내 자신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내가 이런 부분에서 약하구나. 근데 이게 안 되면요,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면 보세요. 남은 잘 보여요. 그죠? 그럼 안 가르쳐도 기도 안 해도 잘 보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잘 보이는지 몰라. 좀 나를 그렇게 보면 얼마나, 마귀 완전 수법이에요. 근데 영혼에 초점 맞추면 참 내 탓이다 그래. 내 탓이다. 내가 잘못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 3장에서 보면 영혼이 죽으니까 참 누구 탓해요? 남 탓해요. 이유와 핑계가 많아. 영혼이 안 죽었을 때는 막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랬잖아요. 막. 응? 아담이. 그동안은 죄 짓고 영혼이 죽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와서 질문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좋은 표현이야. 저 예편내가 만들었어. 제가 그래서 이제 그 창세기에서 이제 담대도 은혜 받았지만은 그 이제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고 그 내용 여러분들 읽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죄성이 있으니까 여자는 자꾸 남자를 막 흔들려고 하고, 남자는 또 죄성이 있으니까 앉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싸움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해답이 다 나와. 창세기 3장만 알아도. 조합대 영혼에서 말씀을 깨닫고 그러면 분별이 생긴다니까. 오늘날 현실이 그렇다 이 말이죠. 현실이. 그러니까 3장을 딱 들이대면 현실이 깨달아지고 보여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전부 죄성이 있고 영혼이 죽고 영혼이 병드니까 인간적인 육신의 생각, 죄성 갖고 자꾸 가니까 부부간에도 그냥 문제가 되고 심각해지고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귀는 조합대 마음을 매복하거든요. 매복. 딱 숨겨서 저 깊은 곳에 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확 비추면 그게 정체가 드러나거든요. 이거, 그래서 회개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조합들이 영혼에 초점 맞춰서, 우리가 회개도 영혼에 초점 맞춰서 회개해도 또 회개할 것이 올라오고, 회개해도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근데 내 마음 갖고는 하나 회개할 것이 없어. 그렇죠? 나는 문제 없어. 당신이 문제 있고 전부 다른 사람이 문제 있고 그렇잖아요. 전부 핑계대고 이유대고. 그리고 이제 설교도 이렇게 들으면 삽질합니다. 아, 저 말씀은 김 집사가 꼭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이요. 내가 들어야 할 말씀. 그러니까 전부 내 탓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세요. 조am들이 영혼에 초점 안 맞추면요. 잘못했다 소리 별로 안 합니다. 용서해달라고 이런 소리 잘 안 해요. 내 잘못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부 삽질해요. 누구 탓, 누구 탓, 누구 탓. 이게 문제예요, 이런 것이. 그러니까 조am들이 영혼에 초점을.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해보면서도 제일 힘든 게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참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고 바뀌어지면 쉬울 텐데 마귀가 끝까지 붙들고 있어. 안 바뀌어져. 그렇게 해서 자꾸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게 쌓여있는 것으로 분별하고 나가려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려도 그 1세대들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안 깨졌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섭다는 게 그거예요. 40년이 지나도 안 바뀔 수 있는 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마음을 기경하고 회개시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그 큰 은혜 안으로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힘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죠. 그렇지 않으면 내 안에 형성된 그것 가지고 끝까지 가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얼마나 불행합니다. 그리고 11절 후반절에서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 구약 성경에서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지적하는 바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구원받은 백성이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인해서 받을 상급과 축복이라는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조am들이 말씀을 지키면 이 땅에서는 축복이 임해요. 분명히.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는 분명히 상급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장차 조am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받을 상급과 연결이 되어지는데, 자,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보는데, 마가복음 9장 41절도 봅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자, 물 한 그릇, 냉수 한 그릇, 물 한 컵 주는 것도 상이라는 거예요. 상. 그러니까 영혼에 초점 맞추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가 와지거든요. 그러니까 조am들이 왜 하나님은 나한테 복을 안 주시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혜를 받으면 물 한 그릇, 물 한 컵, 작은 것인데 그것이 나에게 큰 복이 되는 계기가 되거든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제가 이제 수요일 날 그 구제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마치고 제가 이제 그 이튿날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그런 이제 제가 설교했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한 달에 예를 들어서 10,000원씩 구제연금을 했어요. 근데 참 이게 자 1년이면 얼마요? 12만 원. 12만 원. 그러면 길게 잡으면 액수가 너무 많아지니까 자 3년 했다고 해서 3년 여러분들이 10,000원씩 이렇게 3년 했어. 그럼 얼마요? 36만 원이죠? 36만 원인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저분들이 10,000원 별것으로 여기지 않았어. 뭐 그래 봐야 돼. 근데 3년 딱 지나니까 내가 어떤 사람은 36만 원 했어. 여러분들이 신앙이 구제를 예를 든 거예요. 또 시험 들지 말고 목사님 또 뭐 구제랑 여러분들이 안 하다가 3년 딱 지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집사님 36만 원 구제 좀 해. 그럼 하겠어요? 못해.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별것이더라고.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시더라고. 10년 120만 원이요. 여러분들이 10년 동안 구제연금 한 번도 안 했어. 그래서 10년 딱 지나서 구제연금 좀 하십시오. 120만 원. 한번 하라고 했어요? 못해. 그래서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되고,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복도 받는다는 게 그거예요. 이슬비에 옷 젖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저에게도 옛날에 내 종아, 교회 안에 작은 것 갖고도 복 받을 일이 너무 많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지혜가 없으면 몰라요. 큰 것만이 중요하게 여기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큰 것이 됐든 작은 것이 됐든 여러분들이 탁탁 좀 지혜를 통해서 찝고 가면 좋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바늘이 필요해. 그럴 때 누가 막 갖다 주면 뭐 별로 그렇게 감사 안 해요. 근데 바늘이 필요할 때 바늘 딱 갖다 주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게 기가 막힌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래서 저도 이걸 깨닫고 이번에 또 이렇게 조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큰 것부터 못하니까 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구제하려면 10,000원 주면 욕 바가지로 얻어먹는다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는 예를 들어서 5,000원 구제한다고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조금 했어 이놈아. 그럼 아니에요. 중심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작은 것이 됐더라도 억지로 인색함으로 억지라고 적게 낸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즐겨내면 1,000원이 돼도 기쁜 마음으로 하면 그건 100% 나에게 나중에 열매로 와진다 이 말이죠. 근데 또 마귀는 그런 부분에서는 꽁꽁 우리 마음을 묶어놓더라. 그렇죠? 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인색해져 버리고 계산을 잘하고 따지는지 모르겠어요. 우스갯소리로 제가 여러분들 따라 집사님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봐 이럴 때처럼 그러고 싶어.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요즘 담배 한 갑이 얼마인가? 요즘 막걸리 한 병이 얼마예요? 우리는 막걸리 한 병 우습게 사 먹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조합들은 안 먹지만 그렇잖아요. 근데 우습게 사 먹어. 근데 그런 것을 우리가 해서 아껴서 하나님 앞에 한다고 한다면 복 받지 않죠. 그렇잖아요. 응? 그래서 조합들 좀 믿음을 가지고 막 우리 큰 것 갖고 올려놓고 말고 작은 것부터 실천해서 지경을 넓혀가면 되거든요. 할렐루야.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냉수 한 그릇, 물 한 그릇이라도 결코 상을 잊지 않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고 싶으시면 작은 것 갖고 이렇게 할 때 큰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신다고 했을까. 근데 마귀는 철저하게 이런 것을 모르고, 그래서 조합들이 성령을 통해서 내 영혼에서 자꾸 지혜를 구해서 그때 성령께서 주시는, 이제 저는 또 개인적으로 제 경험이지만은 성령께서 저에게 뭐 큰 걸 요구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한 번의 어떤 작은 헌신을 하나님은 두고 왜? 그때 어려움 가운데도 믿음으로 순종한 그것을 하나님은 보시더라면 액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조원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나 돈 없어요. 알았다. 3만 원짜리 갖고 쇼부 봐라. 얼마나 좋아. 가르침을 받으면. 어?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도 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그리스도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초월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성령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집을 지어서 이렇게 가면 반석 위에 세워지는 집이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을 침노해서 빼앗고 우리가 이 땅에서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는 조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조원들 자꾸 생각을 바꿔야 돼. 아이고 뭐 귀찮아. 나는 뭐
뭐 이제 더 뭐 받을 것도 없고 뭐 드릴 것도 없고 뭐 그냥 거기가 거기 뭐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이 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사모하는 마음을 통해서 주와 이름들이 이렇게 경고도 받고 또 상을 받고 축복도 받고 응답을 받아서 힘있게 신앙생활하는 조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좀 여기까지.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영혼이 늘 양식이 되어지고 지혜가 되어지고 깨달음이 되어지고 길이 되고 진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 좀 힘있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능력 있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자신감 있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